내 기쁨이 항상 주 바람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오도다. 다같이 기도드림으로 부활절로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영으로 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여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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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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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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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땅에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의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니요 여호와의 소리가 어려움사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리로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니요 레바논과 시온으로 불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서 찬송 88장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의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천안전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멀벌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가봤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전승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달에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더욱더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흘을 지내면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새로운 계절을 새로운 달을 주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사오나 하나님 우리들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과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흰눈보다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소망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만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좋은 계절이지만 좋은 날씨이지만 좋은 시간들을 주셨지만 하나님 때로는 감사치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환난 중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과 무궁하신 은혜가 아버지 저들에게 한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 심령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삶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 만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은혜가 때로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아버지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실 아버지 새로운 소망 속에서 영원한 소망 속에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참 좋은 제자는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이 무궁하온데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신 은혜가 아버지 더욱더 열방을 향하여 흘러넘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억압당하지 않는 아버지 종교의 자유가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아버지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탄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법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아버지 정치하는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이 땅 가운데 또한 정치인들 가운데 또한 어려움 당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땅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각가지의 기도의 소원과 마음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아시오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간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에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단위에서 외치는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 나의 말씀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세임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소송케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말씀에 잇대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은혜와 또한 육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또한 해야 하시는 많은 선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에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열매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도 성령의 열매 맺을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12돌을 세운 것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비를 세우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들려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잘못된 모든 건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 언약의 말씀 귀한 생명의 말씀 되어 다시금 한 주간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제학신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3면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지파를 따라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개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합니다. 597장 찬송합니다. 597장.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앞절로 주님께 같이 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존나가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12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따라하겠습니다. 12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장소에 기념하라. 돌을 가져다가 돌 무더기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40년 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계자 바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여기에 오늘 본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생활 또 홍해까지 건너는 그 여정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출애굽한데 그들의 신분이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오직 그들의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그곳에 종사를 했을 때
그들이 모아두었던 금은보화, 이런 금은보화, 이런 걸 보석들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은보화를 다 바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탈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또 잘 사는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아주 제일 부자가 유대인들이 많아요. 미국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제를 또 다 쥐고 있어요. 세계의 그런 경제를 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3장 전반부에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14절 이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계속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답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3장의 지금 역사는 하나님께서 살몬과 두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시고 여호와에서 정탐한 그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들아 요단을 건너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철두철미 예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언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 왔을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딱 왔을 때 뭘 했냐면 하나님께 가셔서 반야에서 정탐하게 했다니까요. 40일 동안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정탐하게 해서 돌아올 때에 뭘 가져오냐면 그 땅에 있는 열매를 가지고 오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온 그 땅을 10사람들은 완전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2사람만 들어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능히 우리가 그 정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복한 그 정탐한 그 땅에 대하여 축복하면서 들어가자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보고를 했는데 사람들은요 다수결은 사람을 죽습니다. 다수결이요 하나님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다수결이요. 하나님 말씀이 정탐하게 오게 하고 열매를 가져오게 해서 그대로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뭘 했냐고. 가니까요. 뭐 성도 있고요. 벽도 있고요. 성도 있고 또 자이언트도 있고요. 우리는 그들 보니 메뚜기 같아요. 그들은 자이언트입니다. 그들은 성을 깰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고백을 하네. 이런 보고를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리 난 거죠. 백성들이 막 간담이 녹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 이 소문을 듣고는 간담이 녹았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사기가 충천한 게 아니라 사기가 푹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고 가득 차 있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그 사기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저들이 원래 원산지를 찾으러 오는구만.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가까우니까 원산지를 찾아오는구만. 우리 이게 어떻게 살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번민하고 막 걱정이 태산 같은데 도리어 10사람의 이 정탐꾼들이 엉뚱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쭉 막히셔가지고 그들에게 뭐요? 얘들아 너희들 원치 않느냐? 그러면 너희 40일 동안 정탐했지. 그러면 하루를 1년을 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요리하리라. 그리고 광야에서 난 이 신세대들 우리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왜 못 들어가시죠? 하나님 앞에서 돌에다가 치라, 지적 이렇게 지시하라 했거든요. 너의 그 지팡이 목동에서 목자는 그 지팡이를 그 반석을 가르쳐라. 그때가 쳐버렸다. 얼마나 완악하는지, 얼마나 속색했는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지. 이 모세의 마음이 뭐 너무 막 화가 이렇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에 쾅 쳐버린 거예요. 그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의 능력이 나타나요? 모세가 하는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이 막 그 지팡이로 막 바위를 쳐버린 거예요. 거기서 물이 콸콸콸 나왔어요. 자, 우리가 쉬운 예입니다. 석유가 돌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거기서 나와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석유라는 말을 누가 썼느냐? 석유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모세 오경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게 석유예요. 석유. 그 근원이 거기서 나와. 반석을 치니 반석을 가리키니 반석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동물들이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아멘하고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거기에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요. 그런데 불신앙을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40년 동안 뺑뺑이 돌잖아요. 훈련하고 연단하고 가나안 땅은 구경만 하고 요단을 건너면 모압 땅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것만 구경하고는 돌아왔어요. 오늘 모세가 세상 떠나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오늘 또 살몬과 유다 족속의 족장인 살몬과 두 사람의 족장들을 정탐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고 여리고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하나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하고는 하나님이 가라고 이제 들어가라 했는데 그 예법이 여기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증거궤를 어깨에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를 또 그렇게 건넜어요. 이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홍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물을 건너요. 어디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먼저 들어가서 그 요단가에 서서 물에 이렇게 물을 담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이렇게 기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 강가에 돌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오늘 3장의 후반절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그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고 그 다음에 물이 딱 막아졌다 이 말입니다. 16절 보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면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한 200만 되는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 주신 이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던 그대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를 존경하면서 영적인 카리스마를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것이 오늘 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릅니다.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왜 하나님께서 12돌을 각 지파의 한 사람이 어깨에 매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종살이야 하던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오늘 요단을 건너서 그 다음에 그 유숙하는 곳이 길갈인데요. 그 돌을 각 12족속의 다 어깨 하나 메고 그것을 길갈에 가서 12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기념비를, 영원한 기념비를 거기에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가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출발점이 길갈입니다.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청산하고 요단을 건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대로 성취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의 사람들이 12돌을 어깨에 메고 또 자기 가정에 유숙하다가 길갈에 가서 그 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꾸 잊어버려요.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한 여러 가지 잊어버려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또 나이가 드시면은 오늘 생각해도 또 잊어버려요. 치매하고 망각은 다릅니다. 잊어버린 게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다 기억 못해요. 그러면 우리 뇌의 용량이 터져버리니까 잊어버려야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면 또 그때 생각나면 돼요.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잃어버린 것도 은혜요. 기억하는 것도 은혜고 잃어버린 것도 이렇게 망각에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요. 그래야 다시 또 우리가 이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또 바르게 섬기고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이 사건만큼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홍해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홍해를. 오늘도 요단을 건너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12돌,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신앙 공동체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돌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적을 추억하는 도구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핵심의 내용을 봅니다. 죽음의 강에서 건져 올린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요단강 이 발바닥의 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건넌 요단강 방바닥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을 취해서 길갈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땅,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었습니다. 58절에 잘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유숙한 곳에 두었다가 다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축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감사 안 하고 불평 원망 시기하다가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 뺑뺑이. 그 다람쥐가 쳇바퀴 안 들어도 계속 돌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와야지. 그거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일주일 말아야 한 달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면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40년 동안 하나님께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 것 원망 시비 질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 만나로 먹여주셨는데 꿀 섞은 과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 맛있는 과자요. 꿀 섞은 과자요. 그게 만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니까요. 매일 하나님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주셨어요. 금요일에는 더블로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2인분을 내려주셨어요. 욕심내면 썩어버리다 남기니까 썩어버리고 은혜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죠. 또 막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께서 막 동풍을 불어서 태풍 큰 바람을 불어서 막 허리까지 쌓이도록 막 메추라기를 막 쏟아 주셨어요. 막 모아가지고 막 이스라엘 막 공동체 거기다가 막 썰에 이렇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먹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예? 가는 곳마다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 물이 없네요.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길을 가. 그것이 40년이었어요. 이런 기한 동안에 태어난 자녀들, 젊은 세대들, 그리고 모세 이후에 두 사람 믿음의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는데 이 사람들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순종한 대로 우리가 다 당연히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한간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 재난을.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은 같이 당신이 하늘 때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세요. 다 따라가요. 이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세대하고 질이 달라.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들어가는데 다 막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돼서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8절 이하에 이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깊은 수렁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 말입니다. 오늘 구속사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죽음의 자리를 뚫고 나온 생명의 승리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 멈춰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발을 요단강에 담궈놨어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막혀져요. 물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요. 우리가 하나님 광야의 40일 동안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주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여기에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 한복판에서 머물러 계셨기에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담고 서 있었기에 요단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상징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거기에 머물러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마른 땅을 우리가 밟듯이 천국으로 안식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름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 있어요.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구원자이시다 이 말이고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호세아, 예수님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구원자 이 말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셨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고 모세에게 준 카리스마를 그런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따르도록 존경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종으로 통로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걸 존경했다 그 말입니다. 모세를 두려운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그 카리스마를, 그 지도력을 인정하고 따르고 또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헬라어로 우리 예수님 이름과 같습니다. 예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류의 십자가, 죄를 위해 사해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는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모세도 구원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자, 그 지전은 누구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념비를 만듭시다. 무엇으로요? 성도 여러분, 길갈에서 세워진 12돌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가기들의 처소에 그 돌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밤에 준비하시고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길갈에 그 돌을 모으셔요.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가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뜻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를 기념을 하고 또 그것을 영원한 기념비로 삼아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내 힘으로 강을 건너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예수님이 그 심판을 막아주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이 요단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 주님이 그 강 바닥을 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감사하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또한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는 복된 성도들,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곳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보배로운 피를 내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봐주시니 내 전한모 이 생명을 받기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김재희 권사님 11제물 드립니다. 재민수 11제물 드립니다. 우리 김신자 권사님 11제물 드립니다. 이남순 권사님 11제, 김자 사모님 11제물, 김관영 집사님 11조 예물, 이정부 집사님 11조, 신방 감사하여 장비자 권사님, 최현준 권사님 드렸습니다. 임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고요. 건축공금의 이남순 권사님, 또 건축공금 최현순 권사님, 차량공금 최현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최준석 권사님, 또 신방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에 흩어졌다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비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아름다게 해서 예물 되게 하오 주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더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 하나님 주신 기업의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장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또 목적 흥부로 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가정의 믿음의 기업에 하나님 믿음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가득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의 삶에 부어주시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쁜 일들 감사한 일 가득하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한 일들 영혼을 살리는 데 아름답게
쓰이는 귀한 예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방을 받은 우리 아버지는 소망셀 믿음셀 식구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반주자로 성기를 우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령운의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공동시설을 준비하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오니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여성교회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정부 식구들 은혜를 주셔서 교회 재정을 잘 아버지를 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려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전대표 구호를 제청합니다. 한 영혼을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전도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뜨거운 영혼군의 열정입니다. 이 사명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위해 기도하면서 꼭 전도해서 열매 맺는 믿음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광고로 교회 소식 참고하십니다. 천안아산노회가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천안 서부교회에서 천안아산노회 또 이어서 또 그 다음날 또 교역자회 목사님들 모임이 대전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성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안수 기도를 받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노방전도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남은 우리 신방을 받지 못한 식구들은 교회에서 받습니다. 김재희 권사님하고 우리 신재직 지사님, 윤 지사님 오늘 못 오셨네. 하여튼 두 가정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받겠습니다. 윤 지사님 못 오셨죠. 다른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그때 다시 또 시간을 정해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광고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 아니고 어버이 주일로 10시에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저 예당저수지 출렁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가비는 10,000원입니다. 많고 적고 이렇게 10,000원만 냈어요. 그러면 점심 식사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가시면서 간식 드시고 또 그렇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갑니다. 예, 점심 식사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각 기관들은 남녀 선교회하고요 선교장학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50,000원씩만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본 재정은 예산이 20만 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하시면 되고 나머지 감동이 돼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셔서 또 어버이 주일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의 위탁 말씀 저를 따라
함께 옛사람과 나눕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길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한 것 같이 오늘도 그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